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청년주일, 아시아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로는 나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띠아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 시편은 1편, 서신서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또 복음독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위인전, 전기가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영웅들,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풀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저는 기억하고 아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겠죠. 그래도 오늘날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인생을 기록하고 남겨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활동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기록이 더더욱 열악했죠. 그나마 이름이라도 한자 남기면 그나마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족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족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족보를 살펴보면 이름만 남겨진 사람이 있고요. 그 이름에 직책이 덧붙여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책이 덧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홀로 조용히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름에 직책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족보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성경 속 등장인물이 2197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으면 그 이름을 통해 또 그 이름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함은 얻었으나 성경 속에서 비중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간 마띠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풀처럼 사라질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마띠아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마띠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었다 정도 알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백과를 보니까요. 마띠아가 예수님께서 파견했던 그 7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 전승에 의하면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스피해 지역에서 붙잡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NIV 성경 주석을 보니까 터키 갑바도기아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만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이 마띠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띠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알아내고 싶어도 자료를 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마띠아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띠아에 대한 그리고 마띠아와 관련한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알게 되고 또 그 마띠아와 관련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택해 자신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증언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띠아가 다른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마띠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추천을 받은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요셉보다는 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 요셉은 사람들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요셉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띠아는 그런 설명과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마띠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사도 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인지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마띠아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선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힘을 모아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띠아가 뽑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마띠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또 마띠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마띠아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사도로 선출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보와 행적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추천되는 과정을 유추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가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가 사도로서 감당했던 사역도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과감히 나서고 남들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독교 전성들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로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어느 사도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이런 마띠아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띠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마띠아가 이 사도로 선출되는 과정과 또 결정된 후에 사람들의 상황을 음미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이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의 지도자를 제비로 뽑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비 뽑기로 지도자가 선출된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분명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더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족보의 이름만 기록된 사람보다는 하급 직책이라도 그 이름에 덧붙여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았던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사람들에게 더 인지도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더 사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띠아는 그동안 함께 지내왔기에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띠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셉은 자신이 사도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비 뽑기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띠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과연 사람들의 마음이 그저 잠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인지도는 더 높았으나 사도 선출에서 낙방한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그리고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그 결과에 깨끗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추수 때 알곡과 겨를 분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곡식을 키에 까불렸지만 이스라엘은 곡식을 쇠갈기로 공중에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곡과 겨를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충분히 무거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충동질에 그 중심이 유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하셨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훌륭하고 인지도도 더 높은데 어째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중심이 무거워진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철학이 그의 생각을 흔들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요동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띠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 기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사도가 되어서 그가 감당한 일도 역동적이거나 감동적인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그의 기뻐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을 위해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무겁고 단단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조용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마띠아처럼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